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요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요야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요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요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정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요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 택하는 사람이 망할 수가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아야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귀한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원칙적으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삶들에 보면은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몇 가지 교훈해 주신다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리고 이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그러한 백성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원칙적으로는 망할래 망할 수 없는 그런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망해요? 망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망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의문을 가지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께 축복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고 완전히 그냥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이러한 멸망이 올 수가 있는 것인가? 물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섬긴 것은 사실인 것이요. 그리고 세상을 따라간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일러서 바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맥클린 바이블 처치의 그 란 살로몬 목사님, 파운더, 그 목사님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름 받고 나서 목회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 자기 그 간정에 나오는 데 보면 마약 중독이 됐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 자기들 랍비부터 하는 이야기가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자기들이 항상 알고 있었다 그래요. 버림받는다고 꿈도 꾸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 아주 젊고 활발한 사람, 자기는 마에게 찌들어 있는 이 모습이었는데 단 사람 너무 밝은 얼굴로 자기에게 다가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감을 통해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 버리고 목회자가 되었던 그런 간증을 이 맥클린 바이블 처치 웹사이트에 그 목사님의 간증이 항상 예전에는 들어 있었습니다. 아마 유다 백성들도 그런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멸망할 줄은 몰랐던 것이에요. 바벨론에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성을 에워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기들을 절대 버린다 생각 안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설마 했던 그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 버리고 유다는 영원히 망해버렸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버렸고 성전도 불타버렸고 그리고 백성들은 모두 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으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우리는 유다가 왜 이렇게 망하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의 언약, 즉 이 율법이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는 데는 불완전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을 지키기 싫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고치게 해주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은 어디까지나 쫓아가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안 하는 그런 자에게는 오히려 율법이 심판이 되고 올무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하신 걸 보고 나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그랬어요.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밧세바 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은 변화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고 너무 기뻐하셔서 다윗의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도자 중에 한 사람만 바로 쓴다면, 왕이라도 한 사람만 바로 쓴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왕 때문에 전체를 살려주겠다 약속하는, 이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많은 왕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성전에다 오히려 우상을 끌어들였던 것이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망했고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죄를 끊지 못하게 되니까 강제적으로 죄를 끊게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던 것이요, 그리고 그 대가는 끔찍한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망해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보니까 자기가 믿는 여호와의 종교가 얼마나 위대하고 고상하다는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역대상 역대하도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아니면 그곳에 있으면서 지었던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안타깝게도 역대하 마지막은 유다가 멸망을 하여 달려가다가 드디어 멸망하는 그러한 기록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바벨론이 망하고 그리고 바사왕 초대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하며 막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아가 성전에서 두루마리 책을 발견하고 나서부터 유다 백성들이 지었던 그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유다가 절대로 죄에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요, 그랬을 때 이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으며 죄를 덮었으며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아를 불쌍히 여기서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유다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멸망은 기정화된 그러한 사실인 것이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계속 이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믿지를 않았던 것이, 우리가 왜 멸망하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려서 사형선고가 내렸다 그러면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집중했던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매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시아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자기들은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저희들 같이 다시 읽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 아들 요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요시아한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요시아가 전쟁터에 화살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에 막내 아들 요아스를 택했습니다. 아마 이 아들이 굉장히 똑똑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막내가 왕이 되는 것이요,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지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요아스 왕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머깃도에서 자기 아버지 요시아를 죽인 이집트 왕 바로 누구가 쳐들어 왔을 때 결과적으로 그 사람과 싸우는 바람에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맙니다. 붙들려 가버리고 마는 것이요, 그리고 이 바오로 노고가 둘째 아들 엘리야김, 이름을
나중에는 바로 누가 이름을 바꿔주죠. 여호야김으로 바뀌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할 때 굉장히 유능한 왕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해서 세웠던 왕이었었지만 3개월 만에 애굽으로 잡혀가 버리고 애굽에서 그곳에서 결과적으로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요. 사람이 똑똑하다 해서 다 지혜롭게 사는 거 아닌 것이요. 헛똑똑이도 많이 있습니다.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이 요아스는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죽게 됐을 때 죽음을 복수한다고 생각해서 바로를 대적했다가 결과적으로 오히려 그는 잡혀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애굽은 이 유다에게 엄청난 피해 보상금을 청구하게 됐는데, 그것이 뭐냐면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라고 그랬습니다. 은 100달란트는 3톤 되는 은이고, 그리고 금 1달란트는 30kg 되는 그러한 금이었습니다. 결국 이 손해배상금을 백성들이 다 물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던 그러한 원인이 뭐냐면은 유다 왕이나 방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를 않았기 때문인 것이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유다가 멸망한다고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망할까 감으로 느끼지를 못했던 것이죠. 유다는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이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위험만 주시는 것이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절대로 망하고를 하진 않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요. 만약에 이들이 정말 자기들이 망한다고 생각했더라면 아마 자기들이 회개했을 것이요, 옷을 찢고 회개했을 것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왕만 똑똑한 사람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똑똑한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왕이 중요한 것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냐면 똑똑한 사람? 아니,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도 무릎 꿇는 사람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것이요. 요시아의 아들 중에 큰아들은 일찍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세 아들 있었는데 이 세 아들이 한 번씩 모두 다 왕을 다 해먹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했다는 왕은 없어요. 자기 아버지 같은 자식은 하나도 나오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여호야김은 요시아의 둘째 아들인데 막내 동생이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감을 통해서 왕 자리를 얻게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것은 유다 백성들이 추대했는 것이 아니라 이 막내 동생을 잡아갔는 이 애굽의 바로 누고가 그 길 점령하면서 이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웠던 것이요. 그러니까 이 바로 누고에서 임명됐는데 이 바로 누고가 애굽이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을 통해서 패배버리고 맙니다. 그 바람에 여호야김은 왕으로 세움받은 것은 애굽 왕으로부터 세움받았지만 섬기는 것은 바벨론을 섬기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 여호야김은 자기의 전혀 의지와 상관없이 국제 정세가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보면 이럴 때 여호야김이나 연약한 소수의 왕의 중량이 뭐예요? 엎드려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야김은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그는 반바벨론 정책을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이 바벨론이 괘씸하게 여겨서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이요.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유다 왕은 자기 야망을 위해서 왕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정 정치로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목자로 세운 것이 바로 유다 왕인 것이요. 그렇다면 유다 왕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화되든 전혀 그 상관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리고 바로 기도하고 바로 예배 드릴 수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유다 이 요야김은 3년을 바벨론을 섬긴 후에 바벨론이 약간 약화된 점이 있었습니다. 힘이 조금 약해졌을 때 주변 국가들이 반바벨론 정책을 쓸 때에 그는 참지 못하고 동참해서 반바벨론 정책에 앞장서 버렸던 것이에요. 그러자 바벨론은 괘씸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고 이번에는 이 왕인 요야김을 포로로 잡아서 쇠사슬에 메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대개 학자들은 요야김이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를 제1차 바벨론 포로기로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라 했는데 바로 이때 잡혀갈 때부터 스룹바벨이 1차로 귀환하는 날을 조사해 보니까 딱 70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절 5절에 보면 요야김이 하나님 앞에 악했더라고 기록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요야김은 악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선포해 있는 말씀을 적어놓은 책을 그 왕에게 가서 읽어주라고 했을 때 가지고 왔을 때 왕이 읽는 책을 한 장 한 장 다 찢어서 불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악했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야김에게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평하기를 그는 악하다 이렇게 평했던 것이요. 아버지 요시야는 너무나도 순종적이었는데 아들들은 모두 다가 얼마나 똑똑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았던 것이요. 성도님,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헛똑똑이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만드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능력이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이걸 끊임없이 고백하셔야 되고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오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입니다. 그게 진짜 똑똑한 사람이요. 요야김이 바벨론에 포로로 간 후에 요야김의 아들 요야김의 아들 요야긴이 유다 왕이 돼서 3개월 동안 왕노릇합니다. 요야긴을 보고 성경의 다른 성경에 보면 여고니아라고 되어 있고 고니아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유다의 마지막 왕은 요야긴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위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데 요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유다의 왕이 될 사람이 없으니까 삼촌인 시드기야가 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카가 포로로 붙들려가고 삼촌이 왕이 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이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서 강제노동하고 있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 계시의 선지자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말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버렸습니다. 그 같이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에게 자기들은 곧바로 언젠가는 해방되어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라 이런 것을 꿈꾸고 있을 때 에스겔 선지자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이곳에서 그냥 결혼하고 자식도 키우고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한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얼마 있지 않아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돼 버리고 새로운 포로들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와서 그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요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스데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은지라. 하나님께서 요야긴이 왕이 되어서 3개월 동안 지켜보았는데 별 변화의 조짐이 보이질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포로로 붙들려 가게 했습니다. 요야긴 때에
바벨론 왕이 와서 포로를 붙들려 갈 때에 가난한 자들이 붙들려 갔다 그랬습니다. 돈 많은 부자들은 엄청난 돈을 주면서 자기 자식들은 포로에서 빼냈던 것이요. 그래서 포로로 붙들려간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붙들려간다 이렇게 한탄을 했던 것이요. 그리고 그 대신에 돈이 많아서 남은 자들은 자기들은 남은 자들이라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라고 해서 진정으로 남은 자들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라,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마솥에 고기처럼 불같이 튀길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여호야긴은 잡혀가서 37년 동안 옥살이하다가 풀려나고, 그리고 바빌론에서 죽을 때까지 왕의 대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그게 회개하고 겸손함을 보고 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신 것이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4년 동안 유다가 멸망한다고 믿지를 않았던 것이요. 시드기야도 자기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기 본문에 보면 1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벨론 왕에게 대접하지 않기로 맹세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 이름을 두고 너희들을 그냥 둘 테니까 제발 너희는 내 말 좀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요. 근데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의 말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에 도취하고 현실감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요. 그때 우리 예레미야서를 저희들이 새벽 식기도 때 강의도 했습니다만은, 예레미야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계속적으로 부르짖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하나님께 붙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우리의 죄가를 통해서 바벨론이 심판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벨론에게 반드시 항복하고 그래야 우리가 유다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부터 해서 방백들이 이 예레미야 시끄럽다고 잡아가지고 시위대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예레미야 33장 3절 나오는 그 말씀 나오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내가 뛰어다니고 전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안 듣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들어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나라 망이 됐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죠.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요하는 자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 네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부르짖기만 부르짖으라. 네가 지금까지 발버둥 쳤다고 해서 뭐가 바뀌더냐? 네가 할 일은 나에게 부르짖는 일이라. 네가 나에게 부르짖을 때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급한 일,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없으면 어떤 큰 일이 벌어질 것 같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요하는 자,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는 게 가장 먼저예요. 그 하나님이 누굴 가장 기뻐해요? 기도 자리 지키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성도님들, 이것은 불변입니다. 성경에 사람 머리가 좀 커지고 좀 살기가 괜찮아지고 편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안 부르짖어요. 왜냐하면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건강하니까. 그러다가 잘못되고 나면 그때 엎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과 성전을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할 수만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으시려고 그랬어요.
아무리 요시야를 통해서 요시야가 죽고 나서 유다를 멸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회개하고 낮추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멸망시키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확실하게 멸망시킬 것 같으면 왜 선지자들 계속 보냈겠어요? 보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계속적으로. 여기 보면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신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유다 왕과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고 욕까지 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이 듣기에는 현재와 너무 상황과는 틀리기 때문에 시시하다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기들에게 용기를 주고 바벨론을 끝까지 싸워라 이렇게 말씀할 줄 알았는데 무조건 항복하라, 자기 뜻을 죽이라, 그러니까 복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잖아요. 내 생각이 딱 굳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말씀해도 안 바뀌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기 기도를 꺾질 않아요. 그냥 내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잘못했으면 하나님 내 뜻을 바꾸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끝까지 그 기도는 붙드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에요. 보면 결과적으로 유대는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갈대아 왕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녀노소 아끼지 않고 다 죽이는 것이요. 아마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살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성전 안에 있는 청년들도 아끼지 않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성전은 기능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이미 우상을 섬기고 성전 안에 우상까지 끌어들였던 이곳에는 하나님께 떠나버리고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나 그리고 요사밧 왕 때나 이럴 때의 성전과 지금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의 성전은 틀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에는 끊임없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어야 되고 기도의 불이 타오를 수가 있어야지 살아있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유다는 3년 동안 포위당한 채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식량이 다 떨어지고 배가 고파서 힘이 없어서 전쟁을 하지 못해버리고 그리고 성이 함락돼 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기구와 보물들은 모두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사르고 모든 왕궁은 다 불타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이렇게 했던 거란 이유가 뭐냐면 바벨론 왕이 볼 때는 유다는 너무나 반역적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지주를 이루고 있는 성전을 파괴해야 됐다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죽지 않은 사람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붙들려 가서 노예가 되고 바사 왕국이 다스릴 때까지 그 자리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멸망한 이유가 뭐냐면은 잘못된 종교인 것이에요. 제사장들의 근본적인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백성과 한 통속이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묵과해버렸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까지도 더럽혔던 것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목회자가 타락하면 나라의 타락으로 저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나야지 나라도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조롱했습니다. 주의 종들을 조롱했는 것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면서 회개하라고 군면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여호와의 성전은 불타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졌고 왕궁도 불살라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주전 586년 8월 달에 함락되었고 10월 달에 성전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노예로 끌려갔던 것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벌써 멸망해 버렸고, 남유다 남았던 이 이스라엘, 마지막 남았던 유다도 멸망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노예 생활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새로운 나라를 꾸미고 나서 800년 만에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애굽에서 노예됐다가 다시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노예로 왔다 노예로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땅이 안식년을 누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더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동안 욕심이 가득 차서 안식일과 안식년을 무시하고 지냈던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제적으로 안식년을 주시면서 70년간 유다 땅은 황폐하게 되어버렸어요.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포로로 다 잡혀가 버렸으니까.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왕국이 들어서면서 고레스 왕이 온 세상에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국의 왕으로 세워줬다. 수많은 온 나라의 왕이 세워줬다. 그러면서 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 유다로 보내는 것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고향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사실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마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었든지 환상을 봤든지 분명히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이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주시면서 이렇게 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놀라운 일인 것이죠. 고레스가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 150년 전에 예언했던 것이요. 그러면서 고레스가 이런 칙명을 내린 거 볼 때는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연한 신이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자기에게 주셨던 말씀에 대한 명령을 받았던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앞으로 되어갈 일부터 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내가 너에게 세계 만국을 주었으니 너는 내 백성을 보내어 성전을 짓게 하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만천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 사랑하셨고 축복하셨던 그러한 유다는 결국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짐을 통해서 그들은 망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보면.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절대로 가둬서 안 됩니다. 내 생각 가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 내 생각과 틀릴 때는 항상 하나님 뜻에 우리 자신들이 순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항상 우리가 복창하라는 것이 뭐냐면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틀리고 성경 말씀하고 틀릴 때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성경 말씀에 보면 큐티하든지 묵상하는데 그 말씀 아니면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자기 가슴을 찌를 때는 항상 나는 틀렸고 하나님 맞다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정말 바보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를 통한 그러한 결론입니다. 역대기를 통해 수많은 왕들이 나왔습니다. 위대한 왕들 솔로몬부터 아사왕,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위대한 왕들이죠.
이런 사람은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림을 통해, 말씀을 통해 나라들이 다 부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왕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사 왕도 문제가 있었죠. 여호사밧도 그랬죠. 히스기야 왕도 그랬죠.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인간의 실존이 뭐냐면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절대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 백성에 율법을 주셨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된다고 말씀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이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완성시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행위 잘못했다고 절대로 멸망 안 받아요. 성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못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할 때 보면,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근데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면, 행위로 절대로 망하지를 않는 것이요, 멸망을 당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이 역대기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다. 기도하면 하나님 바꾸신다. 하나님 마음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자신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들에게 기도자를 항상 지켜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생각만 많아지게 되는 것 같으면 말씀만 부리게 돼요. 나중에 자기만 괴로워지는 것이고, 더더욱이나 집에 아내들이 기도해야 돼요. 부인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직장 다니지 않는 그런 아내는 풀타임 기도자가 돼야 된다고. 아이들 보고 있는 이러한 부인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도 풀타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보면 풀타임으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이 나와요, 보면.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는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남편에게 붙여주시고 자녀에게 붙여주셔요.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질 않는 것이에요, 보면. 예수 믿고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하는데도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욕심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그러고 기도하는 것과 삶이 상반되게 될 때에 실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같은데도 불구하고 문제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안 꺾어 그래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낮은 자리로, 겸손한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제는 저희 아들하고 데이빗 목사하고 같이 통화를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굉장히 많이 부흥되고 있대요. 이미 자기가 갔을 때보다 2배 이상 부흥되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몇십 명씩, 몇십 가정씩 이렇게 교인들이 온대 그래요. 아마 2세 교회 중에서 그런 교회가 잘 없는가 봐요. 그러면서 교회 장소를 딴 데로 지금 보고 있고 땅을 살려 그러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아들한테도 그런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뭘 보고 그렇게 축복을 하시냐? 진짜 하나님 은혜가 있냐? 평생을 잊지 말고 네가 목회하는 동안은 be humble, 너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나서 너는 절대로 기도 자리를 떠나지 마라. 이 2가지, 너는 평생이 너 자신을 겸손, 2번째 기도 자리 지키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 너 복을 주시는 거야.
네가 뭘 잘한다 그러고 뭔가 나선다 그런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목회를 해보기 그렇더라고요. 모든 목회자들이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우리 삶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실패하려고 해도 실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보고 실패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자기 생각을 꺾지 않게 될 때, 욕심을 부리게 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자존심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때, 그리고 기도 전에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 모두 다가 믿음으로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 잘 믿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할 수 있는 이러한 귀한 복을 장구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